제가 CTS 방송국을 출입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은 이 사옥에 처음 왔거든요. 그런데 다함이 없는 이 은혜가 필요한 곳이 이 CTS 부산 방송국이며, 또한 다함이 없는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바로 이곳에서 사역하는 분들이고, 또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함이 없는 은혜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이 다함이 없는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나그네가 불덩이 같은 그런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여행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또 다른 나그네는 이 지친 이 친구를 위로하면서 계속 그렇게 여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지 무덤뿐이었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친구가 먼저 말을 합니다. 이제 올 것이 왔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이제 지쳐서 쓰러져 죽을 거다. 이때 반면에 긍정적인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하면서 희망을 심어줍니다. 아니다. 무덤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멀지 않는 곳에 마을이 있다는 거 아이가? 우리 좀 더 힘내서 한번 걸어가 보자. 그리고 과연 조금 더 걸어가 보니까 드디어 쉬어갈 만한 그런 마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눈앞에 나타난 공동묘지를 보고 이제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죽는구나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또 저기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가까이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에 찌들려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진노 중에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미에 보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끔찍한데 비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초목은 뭘 먹고 삽니까? 이슬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네, 완전히 다 죽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대략 한 160km 떨어져 있는 시돈 땅 한가운데에 살고 있었던 이 사르밧 동네에도 이 기근이 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한 과부는 이런 기근 속에서 더 극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먹을 정도였느냐면 12절 중반절에 보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할 만큼. 뭔 말입니까? 남은 것 다 탈탈 털어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겨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죽으면 몰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식까지도 함께 그런 죽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한 번씩 문득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까짓거 먹고 죽자. 이렇게 살 바에요. 뭐 술 같은 거 먹으면서 흥에 깨워가지고 오늘 먹고 죽자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힘들게 죽으라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도 이제 버틸 만큼 다 버텼고 더 이상은 이렇게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 이 둘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기근의 메시지를 전한 이 엘리야 역시 기근 속에서 같은 고통을 그렇게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서 숨으라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하면 본문 6절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마음먹으면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그렇다 치고 이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알라딘의 램프도 아니고 통에 가루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름이 든 병이 비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한마디로 어떻게 살리십니까? 첫째, 다함이 없는 은혜로. 뭐라고요? 네, 다함이 없는 은혜로. 사르밧 가부를 살리시는 대목을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endless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하면 마르지 않는, 바닥이 나지 않는, 끝이 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좋습니까? 아니면 다함이 없는 은혜가 좋습니까? 솔직히 넘치는 은혜는 쏙 시원한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좋긴 좋습니다. 뭐 찔끔찔끔이 아니고 확실하게 길을 내시고 뭐 확실하게 축복을 주시고 뭐 일이 확실하게 되도록 하시는. 하지만 그런 은혜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려도 이게 은혜인 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넘치게 받아서. 또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함이 없는 은혜는 날마다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확인하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흘러넘치면 좋겠지만 다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사실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오늘 사르밧 가부에게 필요한 것은 다함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왜요? 앞으로 이 기근이 몇 년을 더 견뎌야 합니까? 이 야고보서 5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앞서 시간이 좀 흘렀다 하더라도 적어도 3년은 더 견뎌야 합니다. 그 세월을 견디는 동안 한 번에 원 없이 주는 은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할까요? 네, 뭐 한 방에 속 시원한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다함이 없는 은혜가 필요할까요? 어느 쪽입니까? 네, 다함이 없는 은혜 쪽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출애굽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비유되기도 하곤 하는데 여러분, 홍해는 한 번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매일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해서 어디 살 수 있겠습니까? 바람 쇠로 해운대 바닷가에 나갔는데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지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배 타고 낚시를 가거나 아니면 배 타고 뭐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다가 쫙쫙 갈라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무서워서 이 바다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더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였던 이 만나는 매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습니다. 이 대목도 신기하지만 저에게 더 신기한 것은 본문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라고 했습니다. 까마귀가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이 까마귀를 보내서 배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배달의 민족처럼 무료 배달로.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주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함이 없는 은혜로.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필요할 때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다함이 없는 은혜로 앞서 우리 총국장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 교회를 23년째 지금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2002년
3월 1일에 이렇게 신라대학교 앞에서 선대 목사님과 5가정이 개척함으로써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덕포동 이 주민센터 앞에 이 덕포성전으로 옮겨서 부흥의 기반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곳이 이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그 동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전에 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중생 살인 사건에서 김길태 사건 뭐 기억하시나요? 그 김길태 사건에 있던 그 여중생이 저희 교회 집사님 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빈집도 많고 막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이제 강제 철거도 당하고 이게 또 교회가 재판에 또 져서 뭐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선대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로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고, 이미 이 본당되어 있는 이 건물은 다 이 강제 철거 형식으로 해서 다 막혀져 있었고,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교육관 같은 곳, 이 조그만 골방 같은 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며 또 하나하나 그것을 만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관련된 재판은 졌지만 이 교회 주변에 교육관으로 매입했었던 건물에 대한 재판이 승소하는 바람에 이게 전체 결과마저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주변에 새로운 건물을 알아보던 중에서 주례 땅에 우리 서울 유병원 자리가 경매로 나오게 되어서 이것을 매입하여서 리모델링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8월에 그렇게 그 교회에 들어가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이 사옥도 이 코로나가 한참 진행하고 있는 그 와중에 2022년에 이렇게 2021년에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사정이고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 3월 1일에 이대 목사로 위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는 우리 선대 목사님과 이 성도들의 끊임없는 그런 기도와 또한 이런 헌신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은혜의 그 인도하심을 인하여 오늘날까지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중에 주례 지역을 지날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니까 제가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가브의 심정으로 이렇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산시티에서 이 방송 사옥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도 이 금요 기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236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니까 총국장님이 이 사옥을 위해서 그리고 이 CTS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되다가 지금 이렇게 안정적이게 계속하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CTS 방송국은, 부산 방송국은 정말 되는 방송국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 용사들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시는데, 이 부산에서 이 부산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이 영남 지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이 기도의 불씨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나 이게 십자가의 은혜와 같은 은혜도 있지만 각 개인의 그런 일상 가운데 주시는 은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에서 이 방송국과 우리 또 지역을 섬기는 우리 귀한 종들도 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일의 은혜, 이런 일상의 은혜, 여러분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다함이 없는 은혜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면서까지 살리십니까? 둘째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그 기근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앞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살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떡과 그런 고기로 연명하고 버텼는데 그 그리 시냇가도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 그 시내가 말랐다고 되어 있지만 실은 그 시내까지도 말랐던 것입니다. 네, 그 시내마저도 그 믿고 의지했던 그 시내마저도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죽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를 살리셨을까요? 다 죽는 상황인데. 솔직히 우리도 보면 자영업이 하루 3,000명이 창업을 하고 2,000명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작년에 129만 명이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고 86만 명이 폐업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또 자영업자 평균이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지를 못하고 있고 5명 중 1명은 1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게다가 높은 금리와 이 물가 상승으로 이 경영 환경이 더 악화가 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이 자영업자 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은행에 대출조차도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은행에 계시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은행의 부지점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이건 자영업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성도들이 온라인에 갇혀서 아직까지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 교회 재정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셔야 합니까? 좀 더 냉철한 질문이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 CTS 부산 방송국과 여러분만큼은 살리셔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살리셨을까요? 악명 높기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이방 아내 이 이세벨이 이 장난질을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바알을 섬기도록 이 아합은 아예 대놓고 공식적으로 바알을 이스라엘 속에 끌고 들어와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에게 경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이 아세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 이 갈멜산의 소위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진짜 신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됐나? 그래 됐다 하면서 이렇게 한판의 영적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 편의 대표 선수로 이렇게 출전시킵니까? 네, 엘리야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외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사실 이거 누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까? 누가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서 불로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걸 목도한 그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이는 이 사명을 이 엘리야는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3년 6개월의 그 기근의 종지부를 찍는 역할도 누가 합니까? 네, 그것도 엘리야였습니다. 정리하면 엘리야에게는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부산의 영혼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부산 방송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부산 지역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TV 전파로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CTS 부산 방송국이 부산의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TS 부산 방송국을 통하여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또한 CTS 부산 방송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또 이 방송국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과 비전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CTS 부산 방송국을 세워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매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부산 땅에 계신 것만 해도 저는 참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함이 없는 그런 은혜로, 다함이 없는 그런 축복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명을 다함에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또한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또한 이곳 CTS 부산 방송국이 살고, 또 이 지역 부산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CTS 부산 방송국과 이 우리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